인간은 동물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존재예요. 월등히 우월하다. 월등히 우월하다.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각종 동물들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오사 그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은 인간이 비록 동물과 같이 흙으로 지음받았으나 동물들에 비해서 월등히 우월한 존재임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은 다음에 세 가지 측면에서 동물에 비해 우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동물에 대한 지배권이 인간에게 있다는 점이에요. 본절을 보면 아담은 각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어떤 사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이름을 부여하신 것도 천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표시라고 하겠어요. 창세기 1장 5절, 7절, 10절. 따라서 인간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것들에 대한 지배권이 인간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는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한 지능을 갖고 있다는 점의 지능. 즉 아담은 각 동물의 특징에 맞게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이것은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한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동물에 비해 우월한 거예요. 우월한 거다. 셋째는 땅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결정적인 원인. 이처럼 인간은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히 우월한 존재예요. 일반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저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동물과 같이 취급하거나 동물 이하로 대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자기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보다도 못하게 대우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인간의 우월함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요. 그저 다 알아요. 영적인 동물이라 우리는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내 말을 진실로 경청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지 다 압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말을 잘 듣는 거 경청하는 건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거나 이러는 거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동물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서 같은 인격적인 존재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보살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애완견을 그냥 끌어안고 안다시피 하고 뭐 살아요. 근데 너무 그런 건 그건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대하는 건 아주 애완동물보다도 못하게 아주 인격적으로 아주 모독을 주고 비하를 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한편 인간이 동물과 교접하는 수간 행위는 인간의 인격성과 우월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자신을 동물의 수준으로 격화시킴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지극히 사악한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 이하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서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듣는다 그랬어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가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과부뿐만 아니라 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1절 이하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인간은 동물을 지배하고 보호할 대상으로 여길 것이고 결코 인간의 반려자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끌어온 동물 중에 아담의 배필이 될 만한 것이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욥기서 32장 8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남녀는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남녀는 인격적으로 동등한 거예요. 21절로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것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교훈해 줍니다. 그것은 남녀가 창조의 순서나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면에서는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동등한 존재. 인격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든 재료가 뭐예요? 바로 아담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잖아요. 갈빗대. 여자 곧 하와는 아담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질과 동일한 체질로 창조된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녀를 동일하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처럼 남녀가 동일한 진료의
육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인격적으로 서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의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로 창조하신 것은 남녀의 인격적 동등성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머리나 발의 뼈로 만들지 않으시고 몸의 중간에 위치한 갈빗대로 만드신 것은 남자를 지배하거나 남자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 서도록 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실로 여자는 비록 그 창조의 순서상 남자의 뒤에 위치하며 남자를 돕는 배필의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18절 남자에게 예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남자와 동등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존재예요. 따라서 남자는 여자, 특히 아내를 자신에게 예속된 존재로 생각하거나 힘으로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녕 남자는 여자도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과 동일한 인격을 가진 고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알고 존중히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된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저 따라해 보세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 줘야 돼요. 21절로 23절에서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신 사실은 또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을 사랑하고 보호합니다. 그렇죠? 조폭처럼 자기 몸을 이렇게 자해해가지고 겁을 주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 자기 몸을 사랑해 누구나 보호하고 자기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며 상하도록 버려두거나 스스로 자기 몸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거죠. 자기 몸을 미워하고 위험에 버려두거나 위해를 가하는 것은 스스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자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칼로 동맥을 끊는다든지 뭐 그런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자가 남자의 몸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고 아내는 남편의 몸인 거예요. 따라서 남편은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돌봐야 돼요. 실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자의 심장 가까이에 있는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것은 여자로 하여금 남자의 사랑을 받으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부러지기 쉬워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것은 아내가 항상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될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즉 남편된 자들이여 자신의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팔로 자신의 갈빗뼈를 보호하듯이 연약한 아내를 항상 보호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에베소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아, 아내와 아내를 기이 여기라. 기이 여겨.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와의 탄생 과정은 교회가 세워진 과정의 예표가 됩니다. 맞아요. 하와의 탄생 과정은 교회가 세워진 과정의 예표가 된다. 2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들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대수술을 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전신 마취를 시키는 외과 의사와 같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기 위해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전신 마취한 사람이 깨어나기 전까지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듯이 아담도 잠에서 깨어나기 전까지는 마치 죽은 것과 같았을 거예요. 그와 같이 아담은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마치 죽은 것과 같은 현상에 처해야 됐고 그 옆구리가 열리고 갈빗대도 하나 잃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아담의 아내인 하와의 탄생 과정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세워진 탄생 과정의 예표가 됩니다.